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이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관점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윗이 정말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그 환호를 하면서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그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날 이후로 앞절에 보게 된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결코 좋은 마음으로 주목한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나쁜 감정으로 나쁜 관점을 가지고 악한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그런 분노 이런 것이 가득 안고서 지금 주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것 악령이 다스리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건 악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악령이 힘있게 내려지는 그 악령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악령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힘있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자, 악령에 사로잡힌 이런 나쁜 감정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 그 사울이 그렇지만은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무엇입니까? 악령이 그의 사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는 그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갇혀져 있던 이 마음들이 공격적으로 표출이 되면서요, 사울의 손에 있던 그 창을 지금 다윗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표출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늘 일상에서 겪는 어떤 이러한 모습, 사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악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 역시도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누군가를 향한 공격적인 그러한 행위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감정 때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말하고 말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험담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이런 마음들이 섞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험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표출이 되어져요. 또 그 사람이 잘 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본영 가운데 숨겨진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창을 던지고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지금 사울을 이 다윗이 왕실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군사의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다윗을 그러한 그 전쟁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악령이 다스리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결코 좋은 모습으로 그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 들어온다면은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악령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빨리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냅두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공격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수금이 들려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누군가의 생명, 이 수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이 다윗이 수금의 탐으로 인하여서 이 악령이 떠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수금을 탄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수금을 탄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금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 다윗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창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자,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힘들게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이 수금과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창을 교차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살리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인가? 나는 더 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데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그게 반드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시니까는요, 이 악령이든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이 사단은 자신이 강한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탄은 절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어때요? 지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사단은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단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 그 세상 속에 끼어져 있는 그 악한 영들은 그 우리를 미워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세상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또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마음에 하나님 붙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악한 영이 사로잡힌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만은 또한 그 모든 선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